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도 인구 조사를 하고 26장에서도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1장에서 또 광야에서 40년, 정확히 얘기하자면 38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2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numbers, 백성의 수를 세다. 그래서 민수기가 되어져 갑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곳이 신의 광야였다라고. 민수기를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그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는가,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이듬해 둘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출애굽한 지 14개월이 되는 때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1년가량을 계속 머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 필요한 율법, 말씀을 배웠죠.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 생활, 종살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지 않을까. 또한 민수기의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이 성막을 1년 동안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 계시를 통해서 받고 건축하고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한 이 1년의 과정이었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다루시고 훈련하는 과정이 있으셨죠. 저에게도 있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은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신갑주 입히셔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어린아이에서 어떻습니까? 영적 아비로 그렇게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이유도 천국 백성 삶아서 천국에서 살기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순종하는 삶. 찬양 부르면서 어제 얼마나 뜨겁고 감사하고 기뻤습니까? 그러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찬양하고 뭘 막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감사하고 주신 것 감사하고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식수와 양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척박한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물과 만나 이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신의 광야처럼 생존을 위협하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또 좋게 보이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것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선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쏙 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풍성하고 보호받고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신앙적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은 1차 인구 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3절에 너는 아론과 함께 20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20살이라고 하면 청년이겠죠. 예, 그리고 군대에 싸움할 만한 그러한 나이인 것입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도 어떻습니까? 군 복무를 4대 의무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징집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 조건을 보고 그리고 군대에 이렇게 가서 잘 훈련받고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잘 못하는 신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충성 하면서 이렇게 경례도 잘하고 또 질서도 잘 지키는 훌륭한 이렇게 군대 군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절에 보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지도자로 정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예,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특징이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 놓고 있죠. 누구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 특별히 부모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어제 남자의 권위,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배우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가장으로서의 그러한 모습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또 있는데 이 12지파의 두령들 지도자들의 이름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엘리술 뭐 보니까 가말리엘 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이 이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이 지도자들이 같이 수를 세고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게 되고 남자의 이름 20살 이상 된 남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20절부터 쭉 되어지고 있는데 자 보니까 20절에서 25절은 르벤 지파와 함께한 시므온 갓 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의 이름을 쭉 보면 르벤, 시므온, 유다 셋째가 레이인데 레이는 이제 빠지게 되죠. 숫자에서 넷째가 유다. 그러면서 이사갈, 스불론 이 순서는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요셉 아들 에브라임, 그 다음 므낫세, 그리고 요셉과 관련된 동생 베냐민 순서대로 그리고 단, 아셀, 갓, 납달리는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이렇게 또한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장자부터 쭉 순서대로 적고 있는데 르벤 첫째, 시몬 둘째, 그런데 셋째 이렇게 레이는 빠지고 유다가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묶음인데 왜 묶음이 이렇게 됐느냐? 갓은 레아 몸종 실바의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르벤과 갓이 되게 친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요단 동편을 땅 분배할 때 르벤,
갓 이렇게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이름을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절친한 형제 지파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갈등과 이 마찰을 해소시키고 형제의 우애를 돈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조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숫자를 세서 4만 명, 5만 명,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그냥 단위별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 26절에서 31절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행진 중 선봉에서는 영예로운 자리에까지 오르는 유다가 등장하고 있는데 제일 앞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복된 일이기도 하죠. 주님 일에 앞서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예배 드려도 앞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찬양 부르는 우리 젊은 아이들 보니까 앞에서 막 뛰면서 찬양 부르는 모습 보니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앞자리에서 더욱더 많이 사모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부터 기도학교 우리 아이들이 가지 않습니까? 가서 앞자리에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기도의 영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광산교회, 미랄교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앞자리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 실질적으로 유다가 74,600명으로 다른 지파의 숫자에 비하면 올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이사갈과 스불론 각각 레아의 5째와 6째 아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배려와 질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서 37절은 요셉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자들의 총계이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이 서열로 보면 므낫세가 형이죠. 에브라임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모든 면에서 형 므낫세 지파보다 우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이 주권의 선택의 결과였죠. 어떻습니까? 야곱이 임종할 때 축복하는데 손을 이렇게 맡겨서 요셉이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축복을, 이 큰아들이 오른손을 이렇게 밖에 이렇게 딱 데리고 가는데 눈이 이렇게 안 좋으신 또 연로하신 그 아버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어근 맡겨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순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 형제지간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묶는 것을 보면 참 오묘하고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주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면 한치 앞에 어두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또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반드시 계시면 주님이 인도하심이 우리를 선하게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8절에서 43절은 단 지파와 그에 가까운 지파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군인 총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도 62,700명으로 숫자가 아주 많죠.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렇게 많은데,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 단 지파를 보면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사사기 끝에 보면 단 지파가 아직까지도 그 기업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도 많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는데 좀 머뭇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단지파의 이름은 아예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 그 민호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군산에 있는 저 시골교회, 옥석교회 그 13명 되시는 그 교회에 축도해 주시는 그 이야기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게 하고 또 축도하게 하고 말씀 전하게 하고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너무나 제가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자 또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주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44절에서 45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 지도자들과 함께 수를 세웠는데 20살 이상으로 군대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냥 뭉텅거려서 그냥 6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와 비슷하죠? 60만 명.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뭉텅거려서 해도 될 텐데 뭐 끝자리까지 10의 단위까지 정확하게 세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영혼 귀하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로서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귀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광산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귀한 이렇게 사랑이 온정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 되고 똘똘 뭉치고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로서 서로 위해 준다면 너무나 귀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죠? 이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런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또 주님의 전으로 올 주님께 인도받아야 될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 헤매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인을 하면서 주님 귀한 나라 숫자를 세워가면서 숫자를 채워가면서 하나님 백성을 늘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도 해보게 되죠.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20세 이상의 전체 이스라엘 남자 수를 계수합니다. 정말 그 숫자가 엄청나죠. 그 26장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60만 명 이상 되는 이 숫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도 있지만 민수기의 삶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도 보내셔가지고 불뱀도 보내셔가지고 근데 그 숫자가 26장에 거의 비슷합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기근과 가뭄을 피해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들어간 이 야곱의 가족 75명이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뭐 거기에 4명씩만 곱해도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60만 3,550명의 이 군대가 하나님께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한다면 그거 역시 훌륭한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내가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축복된 믿음이요 신앙이요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다면 그건 역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은 레위지파 숫자를 헤아리지 못하게 있죠. 49절에 보니 레위지파는 세지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름을 적지 말라. 실질적으로 이제 3장 4정에서 나올 텐데,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세지만 레위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세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만 헌신하도록 그렇게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4장에서 레위인의 직무와 또한 일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부름받고 택함 받았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에 주와 함께 고난도 받고 십자가도 지며 결국 부활의 참 소망을 확고히 믿어서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의 의무는 충성이지요. 그리고 질서고 순종입니다. 군인의 옷 매무새는 또한 태도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어둠의 세력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군사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광야의 여정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행진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또한 불신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에 받는 기록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7편 4절 5절을 보면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거칠은 광야, 건조하고 건건한 황무지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만드시고 거룩한 천성을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